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생각, 좋은 글에 산다는 것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옥림의 가끔은 삶이 아프고 외롭게 할 때 중에 나온 글입니다. 이런 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한 내용이기에 더욱 공감하게 되고 내 이야기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산다는 것의 의미. 살아보니 알겠다. 삶은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진다는 것을. 제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그러면 그럴수록 삶은 저만치 비켜서서 자꾸만 멀어지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에 젖지 않아도 삶은 내게 기쁨을 준다는 것을 삶은 살아보니 알겠다. 못 견디게 삶이 고달파도 피해갈 수 없다면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는 것이다. 넘치면 넘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게 사는 것이다. 삶을 억지로 살려고 하지 마라. 삶에게 너를 맡겨라. 삶이 너의 손을 잡아줄 때까지 그렇게 너의 길을 가라. 삶은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려니 주어진 너의 길을 묵묵히, 때론 열정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다.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은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진다는 것을 살아보니 알겠다는 고백이 여러분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님이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신으시는 신발이 항공모함처럼 느껴졌고, 어머니는 모르는 것이 없는 만물 박사로 보였습니다. 하여간 어머니는 치마만 들치면 먹을 것이 나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넘을 수 없는 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나 못하시는 일이 없어 보이는 전지전능한 분으로 보였습니다. 딸들에게 어머니는 어떤 음식이나 척척 만들어내는 최고의 요리사였고, 가사일의 달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우리는 아버지에 관하여 전혀 느끼지 못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죠. 어머니에 관하여 이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람임을 알게 되고, 이전에 보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어? 우리 엄마가 이런 분이었어? 깜짝 놀라게 되죠. 제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그러면 그럴수록 삶은 저만치 비켜서서 자꾸만 멀어진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에게 불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불만 없어요? 얼굴에 써 있습니다. 불만 많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았고 어머니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너무 힘겹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어머니가 저에게 얘기할 때마다 어떨 때는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엄마, 왜 이런 남자하고 살아요? 목구멍까지 그런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정말 이 부모님에 대한 실망감을 갖는 경우도 많죠. 정말 자녀들에게 부모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로 사는 게 살만하십니까? 아마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부모라는 위치에 사표를 쓰고 싶으실 겁니다. 야, 더 이상 너한테 아버지 노릇 못하겠다. 오늘부로 이 엄마는 사표 쓰겠다. 누가 받아주기라도 한다면 그러고 싶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지만 어떻게 키워야만 제대로 키우는 것인가 고민하지 않는 부모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그저 안타깝기만 하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부모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넘치면 넘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함대로 감사하게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입니다. 마가복음 5장 한 장에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1절부터 20절에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21절부터 24절, 35절부터 43절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4절에서 열대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앉아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살만하세요? 그냥 인생에 아무 문제 없으세요? 하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싱긋이 웃을 겁니다. 무슨 말이죠? 삶의 여정에서 문제없는 인생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양한 인생의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목회를 하니까 그냥 좋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의 가슴에도 기도 제목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젠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이 전혀 없는 귀신 들린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함으로 예수님이 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큰일을 전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싶어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어떤 계기로 귀신이 들렸고 그는 집을 떠나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덤을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은 새롭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덤 사이에서 살던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가지 이상에 미쳐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더러운 귀신은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한 몸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자신이 거처로 삼았던 무덤을 나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무덤 사이에 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외형적으로는 멀쩡하게 보이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서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넋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변화된 후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라. 아멘. 그는 떠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남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만약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정신이 온전하여 새롭게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나와야 하는 무덤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와야 되는 무덤이 어디입니까? 이 시간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그 중독으로부터, 그 무덤으로부터 과감히 나와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과 35절과 43절에 나오는 회당장 야일의 딸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12살 된 외동딸을 두었는데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녀가 둘이 있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아니, 자녀가 열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서 죽어갈 때 어느 부모가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는 가운데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제는 잊어버릴 만한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가슴 속에 묻어둔 그 자녀에 대한 아픈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눈물 흘리는 부모를 보게 됩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록에 있어서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하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자녀가 둘도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마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일어난 일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꿈이기를 바랬을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66세 가난 말기라는 그 판정이 났을 때, 제가 내리교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형과 동생과 아버지가 와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이제 마지막으로 검사하러 간다고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66세면 시골교회에선 청년입니다.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유일한 피부친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아무 감정 없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이 말을 하고 있는 광경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절규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세요 제발. 아마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이 딸을 살리고 싶은데 아버지인 야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리에 주저앉아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니 있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여나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다가왔을 때 주저앉아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어가는 외동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곡히 청하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야이로의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외동딸의 아버지로서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무력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육신의 병들어 죽어가고 있음에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찾질 않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많잖아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있잖아요. 도대체 뭘 믿고 여러분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신의 인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있잖아요. 직장과 사업의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왜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받아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언제든지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며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요청으로 그의 집을 향하여 가시던 예수님의 걸음이 멈추게 되었어요. 한시가 급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야이로의 외동딸에게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한시가 급하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막아선 거예요. 야이로의 심정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분노가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지금 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데 이건 뭐야?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자꾸 다가오지?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가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주셔야 되는데 이 여자는 도대체 또 뭐야?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여인에 대해서 화가 치밀었을 거예요. 첩첩산중이라는 말처럼 되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못 견디게 삶이 고달파도 피해갈 수 없다면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말처럼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걸음을 멈춘 이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기에 야이로가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내가 계획한 일도 아니고 내가 원했던 일도 아닌데 그런 일이 나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이 문제 또한 주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주님이 그 어려운 일을 통하여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더러운 귀신이 나와 정신이 온전해진 것처럼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 병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10대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도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이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구원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천국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듯이 내 좌우에 있는 10대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과 같이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에게 예수 생명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경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적당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나를 끝까지 지켜주셔야 된다고요. 장례를 할 때 화장장을 가게 됩니다. 화장장을 가서 유가족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신을 떠나서 그 누워 계신 관이 화로로 들어갈 때 더 이상 같이 따라갈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육신이 사늘하게 식어 시체가 된 이후에도 주님은 그 화로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요. 가족은 우리를 사랑해도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지 못하지만 좋으신 주님은 그 뜨거운 화로에서조차도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시는 좋으신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서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여기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살고 싶어서 사는 분이 있어요? 죽고 싶어서 죽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내 뜻과 상관이 없게 이미 결정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불러가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설명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아무리 성공한 척해도 그들의 숨겨진 내면의 삶은 아주 더럽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 없거든요. 판검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폭탄 좀 아시고 그들이 하는 행태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공했다고 하는 기업가들도 여러분 결국 하는 행동을 보세요. 너무 추잡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모든 짐을 주님께 겸손히 맡겨야 돼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다. 여러분 갖고 있는 짐이 있죠? 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던질까요?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 둘, 셋 한번 던지세요. 하나, 둘, 셋. 자, 손 확인해 보세요. 아직도 잡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짐을 맡아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깨닫게 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녀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죠? 이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기만 하여도 병이 나을 것이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 여전히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혈루증을 치료하기 위해 한 여자는 무려 10대를 허비했어요. 어떻게든 병을 고치고 싶었던 것이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였어요. 그러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병이 중하여진 상황입니다.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내 삶의 결국인가 보다. 세상 사람들 말로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에 그녀가 무려 10대를 고치려고 몸부림쳤던 그녀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하나님의 이 역사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주변에 있던 많은 의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진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 간구한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초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대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을 믿음으로 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던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10대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그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묻고 계셔요. 강경절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치료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닙니다. 과거의 기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이래요. 홍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죽어가는 해당장 야율의 딸인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의 일어나라고 달리다고 마시며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옷자락을 만지면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덤 사이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한 사람처럼 12살 된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 죽어가는 것처럼 10죄를 혈루증으로 고생하였던 한 여인처럼 우리는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알고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함,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치료받은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주님을 찾아오매 무릎 꿇고 간구함으로 치료받은 것처럼 무덤 사이에 있었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강정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을 함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만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십니다.